아멘.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 9계명 거짓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요즘 보면 참 이 중상모략, 무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무고가 많으면 무고죄가 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벌금이 보니까 1,500만 원 이상이고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지난 선거 이런 거 거치면서 보면 참 이런 그 중상모략,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참 난무하는 우리는 슬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그 뉴스들도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한 4년 5년 정도 있었는데 요즘 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그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귀에 익은 장로님 담으면 방언, 그 제주 방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이는 못 보고 좀 봤는데 그 제주도민들의 저는 이제 서귀포에 있었는데 그 정서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담아낸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보면서 반갑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엔 그들만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혹시 괜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괜당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구체 정확한 그 개념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그 친족 친지 이상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돈의 8촌까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이렇게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인데 보면 굉장히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그 보면은 이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자녀들, 자손들까지 이렇게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가정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이 괜당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서로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차하는데도 보면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차를 긁었으면 긁은 사람이 가해자 아닙니까? 근데 가해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왜냐하면은 그 경찰이나 이런 사람 다 자기 조카나 다 알기 때문에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을 내고, 왜 차를 거기다가 잘 세워놨는데 지가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놓고 왜 차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 차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 이렇게 편도 보면 분명히 한 번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정당하고 거기가 이게 잘못된 건데 그 사람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건 좀 서럽게. 그런 문화가 제주도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는 굉장히 끈끈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주도 서귀포 분들이. 근데 이제 외지 사람들에서 좀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는 외지 분들이 너무 가서 그분들의 그 좋은 마음을 이게 너무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지 사람들에서 이제 배타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계명, 이 계명은 이 법정인 단어, 법정에서 행하는 거짓 증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같이 이제 광야를 지나니까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습니까? 이 얼마 안 보이는 그때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 그래서 그 나라를 갈 때 어떤 좀 환상, 좀 이 선민은 좀 뭔가 특별할 거다 환상을 가지고 갔는데 완전 실망했습니다. 완전 실망. 똑같더라고요.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그 잔돈을 손에 딱 쥐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확하게 주셨을 거라고. 나중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그러니까 거기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자유를 맛보니까 얼마나 자기 또 주장이 강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을 건데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만 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보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재판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과정 중에 이런 거짓 증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좀 힘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편이 많았을 거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은 힘 있는 편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돈으로 매수하면 또 거짓 증언도 했을 거고, 아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9계명에다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살아왔느냐.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는 힘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배경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억울한 일 겪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9계명에 녹아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요즘 완전히 증거가 있어도 위조됐다, 조작됐다 그렇게 하는 판국인데,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증거라고 해봐야 정인들, 정인 유일한 증거는 정인뿐이었는데, 이 정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계명에다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박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 거짓 증거로 형제를 모함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했던 증언대로 판결을 해서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으로 살인 누명을 씌운 것이 탄로가 되면 그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 대로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 거짓에, 이 거짓하고 우리 이 사람하고는 참 늘 가깝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그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거짓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 거짓에는
배우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자꾸 충동질해서 그 탐욕,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 그 욕심을 자꾸 충동질해서 거짓을 내뱉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이 거짓 증거가 어디서나, 적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이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그 하와를 유혹할 때 그 거짓말이 뭡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것이 결국 그것에 속아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신라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대표적인 거짓 증거의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그 아하방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이 그 당시에는 뭐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악한 아내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그런 정치를 했기에 지금도 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하방이 이스라엘 왕 때 그 궁궐이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보면 이게 보통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그 뜻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이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 비옥한 땅에 그 별장이 있었고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 그 희한한 거는 그 비옥한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전쟁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좋은 조건, 행복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던 그곳에 이 아하방이 밖을 보다가 포도밭이 너무 가지고 싶은 포도밭이 보이는 겁니다. 깔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을 불러가지고 이제 딜을 합니다. 이 포도밭을 나에게 주면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나봇은 그 포도밭을 매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포도밭이기에 그 당시의 법이 그걸 매매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이 아하방이 이 병이 든 겁니다. 그 포도밭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방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니까 그 이세벨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못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 아내를 잘 만나야지 모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하방의 이름으로 편지를 그 땅의 그곳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왕처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자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두 사람을 매수해서 이 나봇을 무고를 하는 겁니다. 모함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그렇게 떠받쳐놓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 두 거짓된 정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포도밭을 이 아하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 당시에 그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재앙이 내릴 것이고 이 이세벨은 나중에 죽는데 개한테 먹힐 것이다. 결국 이세벨은 그러니까 이 두 아합과 이세벨의 그 결말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이 나봇의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 거짓 증언의 최대의 피해자를 보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 이끌려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보니까 예수님한테 이게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빌라도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결국 빌라도가 손을 뻗고 자기는 책임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그 거짓 증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인권을 존중해 주셔서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먹는 것을 선택했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이 욕심은 계속 그 거짓의 아비 마귀를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생명의 영.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우리는 모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내 영을 지배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선택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택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거짓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는 진실되면 살 수가 없고 거짓돼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거짓된 세상에 쏟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즉 지금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계명을 왜 귀히 여겨야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일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혀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 증언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방망이처럼 칼처럼 뾰족한 화살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상처 입힌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깨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이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주로 언어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습니다. 아담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함께한 동물과 다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어째서 본 듯하기도 하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생명을 나눈 사이 아닙니까? 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하와도 그때도 서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에 달랐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랐을 거고 또 말하는 표현 방식도 달랐을 거고 다른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본질이 내가 사랑의 그 언어를 발설했을 때 멋져, 품성이 따뜻해, 겸손한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마음에서 따뜻한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매력적인 여인으로부터 저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으로부터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서비스 멘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이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언어를 통해 서로 이음줄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부드럽게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이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진 언어를 주셨는데 이게 그만 타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책망하실 때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그랬냐 물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라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지 책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좋았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러면 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와가 기가 좀 얇아서 제가 잘 못 돌보는 사이에 그만 저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벌해 주세요. 그랬다면 그 듣는 하와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남남처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책임 그리고 저 여자 책임. 언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변명하는 게 뱀이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이 언어가 달라진 이후로 그 부드럽게 이어졌던 무엇이든지 보면 아름답고 좋게 보였던 그 관계가 아마 그때부터 저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요즘 할아버지가 쏙쏙이면 할머니들이 저 인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 인간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저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때 생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가 타락하는 순간 이 관계에 타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그 기초적인 가장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던 그 가정 공동체가 그때부터 균열되고 파괴가 시작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이 말은 마음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지나지 않고 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후회되고 또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그 판단을 함부로 했다라는 겁니다. 미리 예단이라 그러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어떤 그런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던 거. 저 사람은 저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 이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어떤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누구는 저런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에 그게 아닌데 그분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잠언 18장 8절에도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또 남의 말이 이렇게 야식처럼 우리 그걸 땡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보면 제 마음을 보더라도
때로는 너무 창피해서 이 너무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이 제 안에는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내 눈을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것이 거짓 증언이 될 위험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 증거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되고 회복되는 그런 말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골로새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 말이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들로 통해서 우리 하나된 교회 또 이 지역사회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9편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짓된 마귀의 자녀가 우리는 더 이상 아닙니다.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말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된 가족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